질문 하나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할 텐데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균형 있는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균형 있는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대답을 못하십니까? 아니죠. 균형 있는 몸매는 아닙니다. 머리가 좀 커요. 저희 딸도 앞에 있지만 딸도 뭐라고 하거든요. 아빠 때문에 내 머리가 크다 보니까 균형이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태양 주위로 지구나 행성들이 균형을 맞춰서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 조금의 균형만 깨져도, 달이 조금만 지구 가까이 오더라도, 지구가 태양 쪽으로 조금만 더 가더라도 균형이 깨지게 되면 우리 삶에 심각한 영향을 아마 끼치게 될 겁니다. 우리들의 인체도 호흡기, 소화기, 순환기 등 각 기관이 조화로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이 세로 위아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의미하고요. 십자가의 가로 좌우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의 관계를 의미한다라고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게 십자가는 아니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이 십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위아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좌우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 좌우를 더 확장을 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이 자연과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이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바로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장성도님들, 우리들의 신앙은 관계 속에서 성장합니다. 우리가 왜 같이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모여서 신앙생활합니까?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인터넷에 나오는 좋은 설교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성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한다는 거죠. 이런 관계가 잘 맺어질 때 우리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첫째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보면 37절에 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첫 번째, 우리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계명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마 여러분들 이제 아실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뭡니까? 그 말씀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물질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종이 쪼가리고 돌 쪼가리고 광석 쪼가리인데 그게 뭐 하나님에게 귀하겠습니까? 바로 시간이 가장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우리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시간은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서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생명보다 우리 삶 가운데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도와 섬김, 봉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초대교회에 날연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기 원래 빈칸이 한자인데 제 컴퓨터에서는 한자가 보이는데 이게 옮기면서 한자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연보라는 얘기 아시죠? 우리 예전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헌금을 연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연보가 버릴 연의 도울보 한자죠. 자기 재물을 내어서 남을 도와줌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던 게 연보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헌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날연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날연보. 영어로는 day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이라는 말이 날일자를 써가지고 날연보입니다. 날을 헌금한다는 거예요. 날연보는 지금으로부터 120여 년 전에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이 휘트모어라는 선교사의 보고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교인들은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고 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오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설립한 전도회를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좀 더 주님을 위해 헌신하려는 욕망이 솟구쳤습니다. 이런 욕망을 돈이 아닌 시간을 바치는 것으로 표현되어 구체적으로 바칠 수 있는 날수를 적어내기도 했습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보통 연보는 뭘로 합니까? 돈이나 쌀, 콩 그런 걸로 옛날에 했었죠. 근데 물질 대신 시간을 바쳤다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은혜를 받은 교인들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돈은 없고 뭘로 바쳐요? 나를 바치는 겁니다. 시간을 바치는 겁니다. 그날 시간을 바친 날만큼은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는 거죠. 이게 날 연보였었습니다. 나를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리고 이 날 연보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감리교 여성들을 중심으로 11조회라는 것이 조직이 되게 됩니다. 11조회, 여선교회처럼 11조회가 생기게 됩니다. 1년 중에 52주죠. 52주에 50주라고 했을 때 10분의 1, 몇 주입니까? 5주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겁니다.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그날만큼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다. 그래서 5주 중에 2주 동안은 교리와 전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3주 동안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둘씩 짝지어서 이 여성들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안방에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이처럼 이 날연보와 11조회는 물질보다 소중한 이 시간을 바치는 초대교인들의 헌신을 그대로 보여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100여 년 전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아깝게 여깁니다. 기도는 식사할 때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것마저도 잘 하지 않습니다. 성경책은 먼지만 쌓이고 일주일에 한 번 들춰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도 안 들춰보셔서 주일날 와서 성경책을 한 번이라도 찾아보시라고 해서 성경 앞에 안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러다가 요즘에 안 보이신다, 글씨가 안 보이신다고 해서 다시 보여드리니까 그것마저도 안 찾아주고 그냥 보시고 계시잖아요. 교회에서 선교한다, 전도한다 하면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속회 모임이나 무엇인가를 하면서 보내는 시간을 아까워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곳곳에 섬겨주시는 분들이 필요한데 난 몰라라.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이라면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시간을 써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듣고 필요를 채워줘야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는데 하나님께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 쓰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점점 아까워합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 얘기 아닙니다. 장성도님들,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인생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공부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우리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가장 귀한 시간,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균형 있는 신앙생활,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둘째로 이웃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나의 이웃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나는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아마 여기서 다 고백하실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증거되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이웃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담아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왜 귀합니까? 내 자녀 속에 내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남의 자식은 안 사랑하잖아요. 왜요? 내 형상이 안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내 자녀 뭐라고 욕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 사랑하는 거 멈추지 않죠. 왜요? 내 형상이 그 아들에게 딸에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들에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가 예수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을 잘 섬기든 섬기지 않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바라보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사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비록 사랑할 만하지 않을지라도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3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조건을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너무 조건을 따집니다. 이건 이래서 됐고 이건 저래서 안 돼 하면서 사랑 없는 이야기들을 너무나 쉽게 쏟아놓습니다. 조건을 따지면서 사람 사귀고 사람을 사랑합니다. 양성도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하려고 하시고 사랑할 만하지 않아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날 저 여러분들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졸음도 깨실 겸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창조 세계와 나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경은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조화롭고 균형 있게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마치시고 난 후에 6차례에 걸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하시면서 질서와 조화와 균형 있는 창조 세계를 칭찬하십니다.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제일 마지막에 드디어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심히 좋았더라 라고 표현되었을까요? 이제 모든 창조의 역사를 마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가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 사람을 통해 다스려지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뛸 듯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남자와 여자,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니까 인간과 자연을 통틀어 일컫는 말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인간과 자연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아래 균형 있게 어우러져 복되게 살게 된 모습을 보시고 바로 이거야, 내가 원했던 것이 이거야, 정말로 아름다워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 속에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실까요? 하나님은 너희들 모습이 정말 심히 좋다, 되게 굿이야 라고 얘기하실까요? 아니면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명령했던, 내가 원했던 게 이런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조금만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균형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망치고 병들게 한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위대한 선포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따라서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요 근간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분이 지으신 세계를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균형 있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들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자연과 화목하며 자연과 공생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균형 있고 복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 심히 좋았더라의 회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장성경님들, 우리는 그동안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환경까지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별로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애써 외면하면서 살아왔지만 오늘을 사는 참된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제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 환경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작은 것부터요. 작은 것부터. 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론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브로큰 윈도우 띠오리라는 게 있어요. 깨진 유리창 이론이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내버려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라는 이론입니다. 사소한 무질서를 내버려 두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 옆에 놓인 테이블 위에 빈 컵이 몇 개 올려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씩 그 곁을 지나다가 자기가 들고 있던 빈 컵이나 쓰레기들을 버리고 갈 것으로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요. 원래는 깨끗했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도 근데 나도 대답을 하고 놓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놀고 있습니다. 이게 주변이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고 쓰레기가 버려지더라도 바로 청소가 되는 공간이면 지나가는 사람들도요 무의식적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쓰레기통이 있어도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내버려 두면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곳은 쓰레기 버려도 되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도 나도 쓰레기를 버리게 된다는 것이 버리게 되고 그곳이 오염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쓰레기통에 쌓이고 보니까 옆에까지 안 치우니까 옆에까지 저렇게 그냥 더러워지는 거죠. 우리 교회도 좋은 예가 있습니다. 아까 그 파란색 쓰레기통. 그게 그거예요. 종이만 넣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누군가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레기 아무거나 갖다 놔둬요. 그러면요,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이건 이미 망쳐버렸어. 그냥 아무거나 갖다 놔. 쓰레기통이 넘치니까 여기다 갖다 버렸나 생각하면 그냥 갖다가 거기다 이것저것 다 버려요. 풀 뽑은 것도 버리고, 뭐, 화장지 휴지 떨어진 것도 버리고, 다 버려요. 거기다. 똑같은 거예요. 이론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과 교인들 간의 관계, 또 창조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깨진 곳, 작은 틈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고쳐야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근데 유리창에 돌 튀긴 거 본 적 있으시잖아요. 그냥 그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착착착착 금이 갑니다. 그거 메꾸지 않으면 이 정도 깨어짐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 약간 금감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사탄은요, 그 작은 틈, 깨진 작은 틈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깨진 틈을 통해서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 벌려놓습니다. 더 무너뜨립니다.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더 무너뜨립니다.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사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작은 틈, 깨어진 그곳을 괜찮아 하고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원하기는 내 삶과 신앙생활 속에서 균형이 깨진 곳은 없는지, 깨진 틈은 없는지 꼭 점검하시고 고치셔서 저 사람이 고쳐야 돼가 아니라 내가요. 여러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죠. 내가 고쳐야 할 부분 점검하시고 깨어진 부분들을 메푸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우리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창조 세계와의 관계를 올바로 세워나감을 통해서 균형 있는 신앙인들,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